오늘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 장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 대예언서에 이제 속하는 이유는 이 다니엘 안에 있는 어, 이 지금 배경과 이 상황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요야김 왕이 처음 이제 요야김 왕 때 처음 1차 포로로 가고 그 후에 이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환상을 통하여서 이 헬라 제국까지 또 그 넘어서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이때 시대적 배경을 어제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중해입니다. 애굽이고, 이거 제가 항상 그리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그 사해 이쪽입니다. 어 이때 이제 엘리야 김 왕 때 처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 이 엘리야 김이 나중에 이름이 요호야 요 요호야김. 이 요호야김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총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고 바벨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는 애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때 이 바벨론에게 3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끊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로 그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 귀족, 또 지식인들 위주로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내용은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넘어서 일까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1차 포로를 잡아오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나중에 이 왕의 왕궁에 서서 그 왕궁에서 일할 만한 이 사람 소년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인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이게 항상 다니엘과 하고 세 친구 할 때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 다니엘까지도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데 이 네 명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은 1장 다니엘서 1장에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걸 마시지 않겠다. 사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 그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자기의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 타지에 왔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환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죽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10일 동안만 그렇게 우리가 먹어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 10일 동안 이들에게 그 채식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 이후로 이 네 명에게는 계속해서 채식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학문과 또 모든 그 서적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고요. 또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이 다니엘에게는 이 꿈과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 그 왕이 명령해서 모았던 그 사람들이 누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누부갓네살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네 명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게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왕이 느끼기에 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침에 이 사람이 꿈을 꾸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술객들이나 그 점쟁이들을 막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들은 사람들은 그럼 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모른다. 근데 해몽을 해라. 그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벙찌고 이 꿈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궁금했는지 너희 못하면 다 죽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이제 신하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한 신하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런 일들의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이 왕한테 시간을 좀 달라 해라.
내가 그것을 해몽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이 다니엘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신상을 봅니다. 신상을 보는데 이렇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요.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이 넓적다리 이쪽은 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이 쇠와 진흙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금신상에 있는데 갑자기 큰 돌이 이렇게 굴러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금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은은 메데 바사를 뜻하고요. 놋은 헬라입니다. 그리고 이 쇠는 저희가 그냥 보기에 로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리고 나서 이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옆에 큰 산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이 나중에 이 큰 산이 이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큰 산 이제 남는 그 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이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이 높이가 60규빗이고요. 이 너비만 해도 6규빗 정도가 되는 큰 이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상에 절을 해라 라는,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라는 아예 그 국가적 조서를 꾸려서 지금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서 이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넣습니다. 풀무불에 넣는데 왕이 딱 보다 보니까 분명히 3명만 넣은 것 같은데 4명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한테도 묻습니다. 우리 3명 넣은 거 아니냐? 그 신하도 얘 3명 넣었습니다. 저 4명 있다. 이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서 불러냅니다. 이게 풀무불이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런 풀무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옷도 타지 않고 아무런 몸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그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 조서의 내용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 열매도 많고, 그래서 이 밑에서는 들짐승들이 쉬고 또 여기에 이제 가지에는 새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하신 이가 와가지고 이 들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잘라버리고 여기에 이제 새와 밧줄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그것을 7회 동안이나 놔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는데 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짐승들과 같이 있는데 그게 7년이나 7배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미쳐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왕이 그 귀족 1000명들을 위해서 그 1000명을 모아두고 그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조금 기분이 좋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약탈했던 그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술을 따라서 그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이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말의 뜻을. 그래서 이따가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보고 해석하기를 메네 메네 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의 뜻이 뭐냐면은 세어 보고 이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시면은 5장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의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이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도 금신상을 세우고 뭘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들로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성전의 예물들을 가지고 지금 술을 먹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해석한 다음에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이 당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그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쪽에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그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였고, 이 벨사살 왕 때 마지막에 그 메네메네 이거 해석한 다음에는 총 그 셋째 권력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대가 됐는데도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메대 왕의 2인자, 메대 왕국의 2인자였던 사람은 총리가 못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 지금 자신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잘못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30일 동안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다른 것에는 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듣다 보니 이것도 괜찮다 싶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조서까지 내려서 그 명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를 보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감사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것을 이제 본 다른 신하들이 그래서 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메대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자굴에 넣을 때도 이때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메대 왕이 넣을 때도 막 계속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왕이 너무 걱정돼서 사자굴에 갑니다.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지켜줬니? 이렇게 좀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돌아올 줄 알던 그 대답이 돌아옵니다. 다니엘의 대답이.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다니엘을 건져내고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그 자녀들도 그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 가는 순간에 바로 그 사자들이 덮쳐서 막 뼈가 으스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땐 다리오 왕이고 아까 이 벨사살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벨사살 왕이 또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나오는데 이에 그 갈빗대 3개를 이렇게 물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의 모습인데 머리가 4개가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는 여태까지 있던 짐승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의 그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이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는요 그 저기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빗대를 물고 있던 곰은 그 메데 바사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 날개와 내 머리를 가진 그 표범은요 그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열불 달린 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열불 달린 짐승에서 그 뿔이 세 개가 뽑히고 거기서 이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하나 더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순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이 숫양이 그 메대와 바사를 뜻하는데 굉장히 이 뿔이 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짐승이었는데 저기서 순염소 뿔이 하나 있는 그 순염소가 와가지고 그 이 순양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제 이 순양이 뿔이 두 개 있던 그 양이 뿔이 부서져 버리고 이게 이제 쓰러지는데 이 염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었다. 이렇게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 숫 양이죠. 이 뿔 두 개 달린 숫 양은 메대와 바사고 뿔이 하나 달렸던 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그, 그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8장 26절인데요. 이미 말한 바 주여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봤던 환상에 대해서 계속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다리오 왕이 일때 이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그 어제 계속 얘기했던 70년 후면 돌아오리라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냥 갑자기 이게 70년이 떠오른 게 아니라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설명해준 그 환상을 또 계속 간직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다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지금 이제 때가 다 돼가구나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이제는 이전까지는 이방 국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70일의 예언입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해서 7일에 동안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일에 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을 이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이 숫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7장 이후로부터는요, 이 7장에 나왔던 이야기 그 환상들이 풀어져 가는 것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또 어떤 환상을 보고요. 이 환상이 그 어,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허리에 금띠를 맨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몸은 황흑색, 그 저거 노색인데 좀 그 빛나는 노색이고 얼굴은 번개 같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다니엘이 보고 있다가 저기 처음에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 몸에서 이제 빛이 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썩어지는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니까 막 보다가 그 이제 보였던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엎드려져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군가가 자신을 깨웁니다. 깨워서 일으키는데, 그 이제 그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소식을 전하려서 깨닫게 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바사 군주가 나를 붙잡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 근데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 난 이제 간다. 근데 내가 이제 이 바사 제국에 있다가 갈 때는 헬라 제국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또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이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이 넷불 짐승, 아까 그 일들을 여러 그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들로 표현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뭐 뒤집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마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뒤죽박죽하기도 하고, 이 환상이 워낙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좀 묵시록인데 묵시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요소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적인 요소를 알면은 굉장히 그 다니엘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 1장에 보시면 처음에 그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얼굴이 윤탁해짐으로써 그 환관장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환상이 나오죠. 그, 어, 그 신상. 3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풀무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서를 이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어 4장에는요.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미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하고 있고
그 왕의 패역함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바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도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들을 다 보고서도 계속해서 이 그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또 이 상황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7장에는 다시 벨사살 왕이 나오면서 그 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8장에는 그 수점소, 순양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70년을 깨닫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히데계 강가에서 환상, 그리고 여기서는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여기 마지막 끝날입니다. 어 이것이 막 정확하다는 아닌데 굉장히 이해를 하기 편하게 보시면요. 이렇게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대칭을 이루고요. 여기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이 패역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꾸만산과 이 내짐승이 연결이 되고요. 이게 이 순양 수염소까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이 끝날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학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뛰어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것이 이 앞쪽에는 앞쪽과 뒤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이 중간에 또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계속 묵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바벨론, 바사, 뭐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다 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그 세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리 자신을 흔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영원하게 설 하나님의 나라는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기억하시나 이제 그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때가 그 예수님께서 62일에 이후에 오시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에서. 그러니까 이 남은 한일회가 이때니까 이게 7년 후면은 저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다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 바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그냥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고 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 영원 이제 곧 올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